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그들을 보내라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에게 내 모든 신하에게 비워주리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그 위에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승리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같이 나더라. 그러나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구리가 올라와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와서.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는 원인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서 이것 때문에 잘 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이것 때문에 안 된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원인 파악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몇 번 더 곱씹는 과정들을 거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조사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조사를 맡겼는데 진상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도 조사를 맡기고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어쩌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뿐 진정한 진실로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볼 수는 있으나 과연 이 사실 속에 숨어있는 진짜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 지식과 혹은 우리가 쌓은 이러한 능력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성의 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지혜를 발달시키고자 이 땅에서 지혜로움을 추구하고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길을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 지혜는 갈고 닦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얻고 경험을 쌓으면 지혜도 얻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혜는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답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면 거기 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잘못된 이론과 사상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론과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죠? 이성적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성이 마비가 된 것이죠. 그것은 전부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비이성적인, 그리고 또 비하나님의 공의적인 이러한 내용들에 추종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굴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 이 세상을 좇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이미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회를, 신앙을 하나의 도구화 시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장사하면 더 장사가 잘 될 거야. 교회에 와서 교제하면 더 많이 될 거야. 이런 1차원적인 생각도 있지만 조금 더 자기는 고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안 되던 일도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엄청 오래 했는데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엄청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면 뭐가 나아질 줄 아는데 개뿔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번영과 풍요와 이 세상의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믿음 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딴 거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데에 가서 이걸 찾아야지 교회 안에서는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 있으면 편안함도 따라오고 평안함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데는 이것저것 실패해보고 세상의 것도 의지해보고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이 진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유로움을 얻고 자유의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의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번성하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애굽은 억압의 땅이었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노예였고 여기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자유를 못 누리니까 뭐라도 하자. 풍요로움이라도 누려보자 해서 섬긴 신이 뭐냐? 개구리였습니다. 이 이집트에 보면 이 개구리가 이 헤케트라고도 하고 헥트라고도 하는 이 개구리 신이 있습니다. 이 개구리 신은 뭐냐? 몸은 여자로 돼 있고 머리는 개구리예요. 그래서 출산을 할 때 이 여자들 출산할 때 이 헤케트 신한테 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출산 잘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아기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재산이고 돈이에요. 능력이고. 그러니까 아기를 잘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결과적으로 아기 낳을 때마다 누구한테 빌겠어요? 이 개구리한테 비는 겁니다. 개구리한테. 실제로 이 이집트는 개구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한번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밀밭이 생길 정도로 풍요로워요. 그런데 그때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같이 올라오는 존재들이 있어요. 개구리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지방까지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그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면서 이 이집트인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는 건 저 개구리로구나. 그래서 개구리를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형체를 사람 머리에다 올려놓고 숭배하게 되는 이러한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에서 개구리는 뭐예요? 풍요와 번영을 주는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개구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풍요와 번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개구리는 뭐를 상징하냐? 오늘날에는 센 능력, 힘, 많은 재물, 그리고 많은 세상의 인기, 혹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개구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보이지도 않는 실체, 그 개구리를 쫓아
자기의 인생을 탕진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과 지혜는 거기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그들은 이해가 됩니다. 자기 나라고 자기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개구리를 섬길 이유는 뭘까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압제당하는 이 노예 상황의 현실에서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뭐를 따르는 거예요? 개구리를 좋아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도 개구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려보자. 진짜 필요한 건 그게 아니죠. 이 상태에서 뭐예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절대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진행됩니다.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요게 핵심인 내용인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야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유도 오고, 그래야 뭐가 와요? 평화도 오고, 번영도 오고, 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행복이 오는데 엄한 데서 행복을 찾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행복으로 추구하고 있었던 개구리가 진짜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래서 재앙으로 뭐를 선택하시냐? 개구리를 낙점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바로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만약에 들으면 아 좋다. 아 개구리 좋지. 아 풍요와 번영 아니야.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돈으로 너희들을 치리라. 매일같이 돈을 쏟아부어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돈으로 우리를 치신다니 행복하다. 이제 그런 소린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개구리 징그럽다고 생각하지. 지금 이들은 그런 사고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모세와 아론도 바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왜? 그거 좋은 건데?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개구리가 나일을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침실과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온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제가 유명한 옛날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왕은 황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께 구했습니다. 신이시여 황금을 많이 주옵소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만지는 게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옳거니 그 능력을 주마. 대신에 바꿀 수 없다? 알겠습니다. 안 바꾸겠습니다. 모든 게 황금이 됩니다. 왕국의 모든 게 황금이 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왔는데 만지자 황금이 됩니다. 모든 게 황금이 됩니다. 그 황금은 저주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돈으로 다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그게 저주인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개구리는 행복, 개구리는 좋은 거, 그게 아니라 그 개구리가 온 땅에 덮이게 되는데 어디까지 기어올라요? 내 침대, 내가 먹는 밥그릇, 내가 진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곳에 개구리가 올라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밥그릇에 10,000원짜리가 다발로 50,000원짜리가 다발로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번 밥을 먹을 때 밥은 없어. 근데 영원히 그게 죽음 아니겠어요?
아 오늘은 좀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려고 하는데 떡볶이에 떡이 다 10,000원짜리야. 맛이 있겠어요 그게? 인간들은 무언가를 착각하면서 사는데 그게 뭐냐? 진짜 내게 필요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돈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수단,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목적지다, 목표다 생각하고 전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망하겠냐고요, 인생이. 그걸 얻어도 허망하고 그걸 못 얻어도 허망하고 그거를 갖다가 많이 가져도 허망하고 없어도 허망한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나? 길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면 바보 되는 거예요. 지식은 충만하나 능력은 많으나 경험은 출중하나 지혜 없이 사는 겁니다. 지혜 없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은 어리석은 삶을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방법을 일러줍니다. 가서 이렇게 하라고.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예, 아론 시키라는 거죠. 가서 야 아론에게 시켜. 네가 하지 말고. 아론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죠. 6절을 보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덮여버립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이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개구리잖아요. 실컷 올라왔으니까 좋을 거 아닙니까? 풍요와 번영의 신이 올라왔으니까. 돼지 꿈을 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실제로 똥냄새 나는 돼지가 여러분 품에 안기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은요 이 수단을 너무 목적화시키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보시죠. 7절에도 이어지는 말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런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올라오게는 하였으나 그 개구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기어오르게는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삶의 평안이 아니다. 이것이 너희 삶의 풍요가 아니다. 이것은 어쩌면 너를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급해진 바로가 이제는 모세한테 찾아가서 빕니다. 뭐라고 비냐? 제발 좀 이것 좀 떠나가게 해다오. 왜냐하면 이 개구리가 어디까지 가요? 왕국에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왕의 침대에도 올라가고 왕의 밥그릇에도 왕이 이제 수프를 떠먹으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철푸덕 뛰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이게.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막 튀어나와가지고서 막 미치게 하는 겁니다. 목욕하는데 갑자기 뒤가 서늘해요. 보니까 개구리가 만져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이게 살만한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돈이 그렇게 좋다고요? 그럼 여러분 돈으로 다 침대 만들고 그럼 거기 딱딱해서 어떻게 잡니까? 못 잡니다. 먹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귀한 것들은요 전부 다 돈이랑 바꿔왔어요. 여러분이 입는 옷들은 다 돈하고 바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은 다 돈이랑 바꿔온 것들이에요. 다 물물교환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돈이 귀하지 않아요. 그거랑 뭐를 바꾸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지.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수단이 중요하긴 해요. 제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 이거에만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로는 너무너무 다급해졌습니다.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아론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요? 모세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바로를 조롱합니다. 네, 볼까요?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게 바로를 조롱할 때도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모세가. 그러면은 개구리를 언제쯤 물러가게 하면 좋겠습니까? 분부를 내리소서. 왜냐하면 바로가 명령 내리기 좋아하잖아요. 떠나게 하라. 그러면 언제 떠나게 하면 좋을지 분부를 내리소 즉시 해야지. 뭘 언제 떠나게 해요.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바로를 조롱하는 거죠. 실제로 바로는 무기력함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는 신이 자기들을 괴롭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왕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력함에 아마 굴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굴욕을 느끼는 바로에게 한 방 더 먹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개구리 보내면 좋을까요? 바로는 거기서 오늘 당장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도 아는 겁니다. 어떡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내일이니라. 왜 이랬을까요? 지금 당장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이니라. 왜 이랬을까요? 바로는요, 자기의 체면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당장 나 좀 떠나게, 이것 좀 떠나게 해다오. 그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내일 떠나게 하여라. 오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좀 견뎌보마, 이런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바로의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뜸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당장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뜸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언젠가는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의 태도는 자기 자신의 거만함과 교만함과 아직도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이 나라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 이 나라가 망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주권자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일 떠나게 하라. 자기 명령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바로의 태도를 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존심을 부릴 게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면 엎드리는 거고, 연약하니까 엎드리는 거고,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지 자존심 세울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저 아들 딸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뭐 체면 차릴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아빠 엄마 이렇게 불러본 적 있습니까? 전 요즘에도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엄마 뭐해?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 얼마나 좋습니까? 아빠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는 친밀감을 너무나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거죠. 특히나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밀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즉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신을 세우고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는 내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즉시 나아갑니다. 11절에 보면 모세는 즉시로 하나님께 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즉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미뤘다가 언제 나중에 이게 아니고 바로 즉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실제로 개구리가 다 튀어나와 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바깥에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우리는 다 공유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개구리들이요 올라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교회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이 개구리들이. 교회 안에도 개구리가 엄청 많아요. 그거 모르세요? 교회 안에서 번영의 개구리가 있고요, 교회 안에 축복의 개구리가 있고요, 교회 안에 온갖 쓰레기 복음의 개구리가 많아요. 이 개구리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것도 모른 채 속아가지고 이 개구리들을 엄청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고 성도가 성도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 때문에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개구리들을 어떻게 하든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거예요. 즉시로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었어요. 개구리만 탐하고 개구리를 위해서 살았어요. 거기가 번지수가 맞는 줄 알았어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알았으면은 즉시로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고 기준이라는 걸 확인한 시간부터입니다. 다른 시간에 다른 좋은 때 그런 건 없어요. 오늘 즉시로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신앙이 그때서부터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 그 개구리들은 다 죽어 나가버렸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개구리들,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온 개구리들, 이것들을 다 죽여 없애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신앙, 기도가 사라진 교회, 여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없습니다. 개구리만 날뛸 뿐입니다. 인생을 괴롭히는 이 개구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계속 기어오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나와서 죽은 개구리들의 모습을 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니라. 사람들이 모아놓으니까 이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악취가 나더라는 겁니다. 악취가. 실제적으로 악취는 어디서 나는 줄 압니까? 불신앙적 요소들이 가득한 곳에서 악취가 나게 됩니다. 불신앙적 요소가 가장 집합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로 나의 만족을 삼고 내 인생을 추구하고자 할 때 거기서부터 바로 악취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취가 느끼지 못하다가 언제 느끼게 되는 줄 압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꿇어 엎드려 간구할 때 이 개구리들이 물러가고 나면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들이 악취를 풍기는 것이로구나. 개구리와 함께 살 때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그것이 길이라고 여길 때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가 죽어버려서 썩어서 악취를 풍길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고 돌아서는 겁니다. 개구리가 올라올 때 개구리를 쳐내고 그것들을 막아내고 그것들을 갖다 못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거기가 답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들의 기준점이나 우리들의 진정한 돌아갈 길이 거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끝나는 듯합니다. 악취를 풍기는 개구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개구리는 신이 아니로구나. 개구리는 우리가 추구했던 그 신이 아니로구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였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다 없어졌으니 됐어. 편안해졌어. 아, 됐어 이제. 그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죠. 바로는 여전히 개구리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냥 그런가 보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숨 좀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래야 역시 돈이 좋아. 숨 좀 쉬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역시 편안한 게 최고요. 예수 믿는다고 고생할 필요 없어. 숨 좀 쉬면 그따위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진짜 사는 길은 거기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이야기는 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어 올라오는 개구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스멀스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여러분의 인생의 꼭대기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통행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길을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여호와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개구리들을 몰아냅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모두 다 내어 맡기고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어둠 그늘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올라오는 이 개구리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간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깨뜨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정없이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강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강력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어려움과 인생의 어두운 그늘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욕심과 유혹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받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나 장애물이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